우리 저번 주에는 안식일의 의미, 그 의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목적이 또 오늘 이렇게 나오네요.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건 누가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신이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전엔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해 줬는데 스스로 증언하시는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아주 중요한 첫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나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니라. 동등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꼭 19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비독립적 존재처럼. 네,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그런데 여기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걸 난 동일하게 본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는 거랑 난 똑같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이 한 일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다. 그건 뭐죠?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 그렇잖아, 그렇죠? 20절 보면 좀 더 확인이 됩니다. 보세요, 20절.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보고 동일한 걸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도 하나님이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동등한 관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감추는 게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춘다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한들 이해도 못하고 제가 하엘이 붙들고 막 요즘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누가 이렇게 막 기도가 필요해 막 제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엔 달에 얼마를 썼는데 얘야 너 좀 뭐 이런 거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보고 모든 걸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이거는 동일해야지만, 그 수준과 이해가 동일해야지만, 동등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한 친밀함, 연합, 신뢰 가운데, 투명성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오히려 성부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20절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성부보다 더 큰 일. 그 일이 뭔가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21절, 22절에. 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리고 심판.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겼다. 그 더 큰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리시는 일과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 그래서 심판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일과
그 일처럼 예수님도 한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살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더 큰 일이지? 더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은 왜 더 큰 일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인 거죠. 뭐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직접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일. 오직 예수께만 맡겨진 일.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죠. 예.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못 하시는 거. 그러니까 더 큰 일인 거죠. 오직 예수만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는 일. 야,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십니다. 예,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속량, 대속, 실행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시면서 막 도우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이미 완성된 거를 완전하게 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예수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더 큰 일은 뭐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 그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처절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사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사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묵상하니까 참 이게 감사하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 예수님 할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이 더 큰 일해? 너무 밋밋하고 감정 없이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완전하신 전능자 두 분과 성령님까지 하셔서 그 연합을, 그 위대한 연합을 누구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동이 없으세요? 아멘. 그 완전하신 분들이, 원래 연합하셨지만, 그 완전하신 분들이 연합하는 이유가 뭐? 힘 합치는 이유가 뭐? 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못난 나 구원하려고.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사역이 너무 오묘해서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도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몰랐대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대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공개되고 실현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못하죠. 이 신비로움은 천사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뭘 이해해요? 흑암에 허덕대는 우리를 위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린 다 이해한다 하나 그냥 받고 그냥 있는 처지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 쉽게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러는 나를 위해 그들은 연합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 위에 그분들은 이미 연합하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날 그렇게 위하고 계세요. 아니면 인생을 향한 답이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도 그에게까지 가지 않는 우리를 위해 전능자가 연합을 하신 겁니다. 감사해야죠. 그렇죠? 아멘. 좀 더 예수님의 큰 일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신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좀 볼까요? 같이 이거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한이신 분이 유한으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예전에 좀 유치한 설명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하루살이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 안 되죠? 안 돼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아무튼 대단하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거는 알게 되죠. 근데 이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에, 헛된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은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뭐?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지배자가 되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이들을 자기의 손아귀 넣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충족과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 거죠. 신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되신 것도 대단한데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족과 편의를 위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것으로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게 끝인가요?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잘 살려고, 지금 우리 여기서 뻗팅기면서 잘 살려고 하는 우리. 근데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저는 이 묵상 가운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이 이유로 오신 것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좀 해야 될 일과 그 이유가 내 부귀영화를 좀 책임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데 죽으러 오셨어. 섭섭하고 좀 아쉽죠. 아쉽다. 내 부귀영화를 위해. 그 목적이 그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오셔서 죽으시네. 그럼 오병이어, 요만큼 드리고 우와 많이 받고, 이걸 위해 오셨으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죠? 빵 얻어 먹으려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주고.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 예? 혹 주고 도깨비 방망이로 해가지고 엄청난 보화를 받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10불 헌금 하나 딱 하고, 주님 나에게 왜? 주님 왜 내게 복을 더 안 주시나이까?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막 많은 거는 뛰는데 헌금은 절대 물가 상승을 안 해. 10년 전 그대로. 저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도라는 거죠. 혹하나 뭐 별로 뭐 있던 없던 뭐 받아내는, 헌신도 없고 드림도 없는데 그저 뭐 조금 안 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오셨으면 내 부귀 영화를 위해 나 힘쓰지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부귀 영화, 기적의 치유들, 뭐 이게 안 좋다는 얘기,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 없는 그 만수무강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요? 오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걸 하시려면. 무슨 얘기죠? 사람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시려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신으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위에서 주면 되잖아요. 부경아. 구약에서처럼 그냥 위에서 바로 어떻게? 만나? 메추라기 던져주면 되잖아요. 내려오실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 그가 오셔야 된다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시고 아니면 모세처럼 대리자 세워가지고 시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직접 오셨어요? 부귀 영화 위에서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죠.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부귀 영화 위에 오신다면. 그런데 왜 사람이 되어 죽으신가?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차곡차곡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거기 이렇게 3D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4D거든요. 4D로. 부족함 없는 그 에덴 동산에 그 한복판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바로 옆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사단, 죽음의 세력에 묶이게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꼭 내치신 것 같지만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얘가 그 옆에 있는 거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원히 그는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생명나무 먹으면 너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내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짜십니다. 이 사단에게 묶여버린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지체 없이 구원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상하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상하기가 아니라 분쇄하다, 박살내다, 파멸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아주 강력하게. 사단은 그때와 그 방법은 알지 못하나 언젠간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 머리, 로시, 꼭대기, 이 머리를 꼭대기, 그러니까 이 헤드쿼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그 부서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뭐 하겠어요? 준비해야죠. 안 부서지려고. 이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사단이 한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독, 비열함, 불의, 정욕, 그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준비합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리고 막 비진리를 준비하고 거짓 사상 준비하고 특히 불신을 막 준비합니다. 나태함도 준비합니다. 방종도 준비합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째요?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야,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내가 잘 준비했고, 웃긴 건 뭐? 그 내려온 사람이 백마 타고 칼을 차고 온 게 아니야.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야. 지금 전쟁을 오는데. 뭘로? 가장 연약한 아이로. 여러분,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왕도 아니야. 목수의 아들. 사단이 야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진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지는 거죠. 더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로. 이사야서에서 종의 형체로. 종으로 오셨어요. 이거 게임 될 만한데 하면서 이제 사단은 웃는 거죠. 한번 해보자. 하늘에서의 그 하늘의 존재로 만나 배웠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당도 못하는, 근데 이 땅에 초라한 사람이 돼요. 예, 이거 해볼만 싸움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D-Day, 사단은 오랫동안 준비한 그 모든 어둠과 비열함을 무기로 삼아 예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했던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진해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의 모든 죄를, 죄의 잔을,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담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더러운 걸 다 마십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맞으십니다. 스스로.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 달리십니다. 그 초라한 그 모습에 사단은 막 의기양양해서 사망의 화살을 당긴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에다 화살을 쏠 수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가진 예수님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그 죄가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신났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죄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랑 화를 탁 대고 겨냥한 거예요. 죽어라. 예수. 그리고 화를 탁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에 꽂았습니다. 아니 뭐 내 머리가 상한다더만 아니잖아. 내가 예수의 심장에 사망을 꽂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반전! 그 타이밍 때 예수님이 갑자기 뭐 하세요? 다 이루었다. 뭐 내가 이긴 건 줄 알았는데 뭐지? 저 다 이루었다는 도대체 뭐지? 뭘 이루었다는 거지? 뭐가 찜찜해 막. 뭐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왜? 너무 놀랐어요. 그때 고개를 떨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타이밍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엇보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겨져 나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 사단은 자기가 진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 이상하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 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구나라는 것을 사단이 알게 돼요. 깨달은 거예요. 끝난 거지 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음부, 사망, 권세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사망 권세가 뭐죠? 유일하게 사단에게 남아있는 허락된 유일한 자신의 영역, 자기 집, 자신의 전쟁의 본진, 지휘소, 머리, 그 사망 권세 한복판, 한중앙에 누가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서 그는 죽지 않으시는 신이니까 뭐예요? 거기서 빛을 발하십니다. 여러분, 흑암에 빛 조그만 거 들어가도 뭐가 이겨요?
빛이 이기죠.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빛을 발하잖아요.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그냥 그 정중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시고 생명을 발하십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빛이 이깁니다. 사망 권세가 그래서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노래 부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막 이런 거. 그 얘기예요. 그건 근데 죽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갈 때 그 어둠의 왕국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서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이전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완전한 빛으로 어둠을 갈라내시고 생명을 죽음을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정중앙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종로로 하고 우리를 묶어놨던 그 자리에서, 사망에서, 그 사망 권세 정중앙에서 부활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을 위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타실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을 지켜가세요. 아멘. 20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거가 20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0절,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게 된다. 네? 성부보다 더 크게 하시는다. 왜? 몸으로 오시는 거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볼 때 항상 연결되고 바로 기억이 되고 머리에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니,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제는 성부와 성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와 제자들의 얘기예요. 똑같이 나랑 똑같은 일 하는데 너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나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뭐가? 이제 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이 얘기는 그는 영이시기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당연히 무소부재하시죠. 그는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는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거는 못 하시잖아요. 몸으로 가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작은 예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나는 바다 위를 뛸 거야. 이러면 이상한 걸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몇 명? 나는 한 100명 쫓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예수 되어 열정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안겨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복음이 되어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게 우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일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만 계셨던 예수님, 우리는 비행기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그때 걸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자동차 있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인 거죠. 여러분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 함께 존재해 줘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딴 이유도 많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그만 돌아다녀. 예수 그만 돌아다니면서 귀신 내쫓고 그만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려.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안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뭐 이거 웬걸. 영으로 함께 와서 제자들 우리와 함께 와서 작은 예수와 더 돌아다니시네. 더 많이 돌아다니시네.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에? 모든 사람이 바로 믿을 텐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실까? 직접 빨리 오셔서 직접 보이시면.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날은 사실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 연극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이가 알아보시도록 나타나시는 날은 그날은 선택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면은 훨씬 잘 전해질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돼. 그날은 선택의 날이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선택이 무엇인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럼 주님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안 되네요. 예, 무슨 얘기냐?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직접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복음 안전하시는 게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번 나타나봐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스스로 혼자 하셨어요. 창조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같이 뭐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동역자 그때 나를 동역자로 삼지 않으셨는데 참 재밌는 게 그 창조를 질서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동역자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 창조 땐 같이 못 셌으니까 여러분 동역자 되세요. 되세요. 네. 동업자. 좀 예를 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나랑 동업하지 않을래? 이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눈이 뜨죠. 지금 주무시는 분 번쩍 뜰 거예요.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막. 그 일론 머스크가 와도 그렇게 동업하고 싶은데 우리 만유의 주가 날 동업자 삼으시게 됐다는데 기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좀 투자 좀 할 수 없나요? 매달려야죠. 그쵸? 예, 우리 맥 목사님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것 같아요. 23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성부 성자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공경을 주목합니다. 공경 헬라어로 티마오 경의를 표하다. 또 하나 가치나 값을 정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경의를 표할 건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값을 매길 건가요? 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제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안 드렸대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름이 있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이름이 있고 돈이라는 이름이 있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쾌락주의라는 이름이 있어요. 행복, 막 자기 연민, 염려, 걱정이라는 이름들이 모든 이름이에요.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정말 이름, 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제가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 재산 물려줄 것 같은 아버지,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는 괜찮아. 근데 아버지한테 밑보이면 안 돼. 왜? 재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름이, 수많은 이름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쩔쩔매고 살아요. 그게 좋다고 따라다녀요. 근데 뭐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위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헐값에 사기당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값을. 공경이 그랬잖아요. 티마오가 가치나 값을 정하다. 예수의 이름에 정확한 값을 두세요. 딴 거에 속아서 뭐 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이 가치가 아닌데 속아서 이거 사면, 예? 여러분 뭔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샀어. 뭐 손수건 하나 샀어. 이거 뭐 한 5불도 안 되는데 막 이게 100불이야 막 가서 속아서 샀어. 너무 화나잖아요. 화 안 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상태예요. 우리가 막 다른 이름의 값을 막 주면서 그거 가지겠다고 막 그 완전한 값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가 있는데 10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부터 땅에 있는 인간들 죽음의 권세 당연히 걔네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냥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만 곧 모두가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그 이름.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는 정말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 되게 많아요. 네.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정말 예수와 똑같아요. 예수와 이사야, 엘리사, 네. 호세아 다 그게 다 예수아예요. 아샤랑 다 이게 붙은 거예요. 저번 주에 했죠, 그렇죠? 널리고 널렸어요, 예수아. 근데 그 예수 아니고 뭐 그리스도가 딱 붙는 거야. 유일한 메시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 그냥 주 하면은 다 감이 없는데 내 주인, 그분이 내 주인. 달라지죠. 주종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린 너무 자주 주종이 전도돼요.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을 해서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면 여러분 진짜 실수하는 짓 많이 해요, 우리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면 그게 드러난다면 와, 이건 뭐 참수당할 일을 매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한테, 주인한테 막 그래요. 진짜 묵상을 좀 해 보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앞에 이렇게 들이댈 수가 없어요. 뭐 허전한 말 할 수 없어요. 뭐 섭섭하다는 말 못 해요.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 까라면 까는 거고 왜 그분이 신이야. 신인데 그쵸? 시키면 한다. 예? 우리 성한 형제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값을 어찌 매기겠습니까? 수많은 이름을 버리십시오. 그럼 제대로 된 예수의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제대로 매기고 그 이름을 따르십시오. 이제 그 이름을 따를 때입니다. 그 이름을 따릅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명예 지켜갑시다. 주의 자녀로. 그리고 깊어진 삶을 드립시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길 바라시는 분, 따르시기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따라갑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